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7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예상된다. 시각장애인 보고말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삶을 살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참 여러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디온이 어느새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한 주 한 주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회를 맞아서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영성 있는 설교와 예수 동행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지요. 유기성 목사님을 초대해서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디온 100회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이슈의 두 핵심 요원들이시죠. 최규영 기자 그리고 박용미 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디온의 마스코트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마스코트. 네. 네, 레디온의 열정, 레디온의 땀, 국민일보 최경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은 말이죠.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다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네. 조금 뭐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밀리다니요. 네네. 1회부터 100회까지, 함께 해오신 두 분들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100회니까 2년이니까, 그때 처음 봤을 때보다 두 살씩 더 먹은 거죠? 맞네요. 네네. 공감합니다. 별로 인상이 안 좋아지네요. 네네. 100회를 해오는 동안에 뉴스 이슈에서 정말 많은 뉴스를 다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기자들이 뽑은 뉴스 이슈 키워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100회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 관통해온 한국교회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셧다운 직격탄을 맞았고요. 대면 모임 철저하게 제한됐던 이 한국교회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뉴노멀이 일상화되어 가는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소식들을 참 다양하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못 가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렸던 거 또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거리두기 하면서 앉아 있었던 모습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예배가 위축되고 또 헌금이 감소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교회가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또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기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고요. 네네. 반면에 이런 위기를 소그룹 사역의 기회로 삼아서 또 새로운 부흥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특히 박용미 기자가 더 가까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다음부터 여기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예배 참석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신앙 지표 추적해서 코로나 직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네.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 4월에 단 14%만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네. 올해 어땠을까요? 올해 조사에서는 79%까지 예배 참석률이 올라왔습니다.
목회자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성인 예배의 88% 정도가 회복이 된 것으로 체감이 된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네네. 앞서 언급됐었던 소그룹도 알아봤는데 네.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 지난해 1월에는 51%, 2명 중에 1명꼴이었거든요. 올해는 62%까지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그 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가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또 튀르키예와 모로코 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등 마음 아픈 뉴스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네. 그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한 한국교회 소식도 라디오에서 꾸준히 전해드렸었습니다. 네네.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이 위로 예배를 열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었고요. 또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합동 분향소에서는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커피나 이 생강차를 또 전달하는 이 봉사활동도 펼쳤고 또 참사 생존자를 위한 상담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나섰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 기독교 연합봉사단이 바로 다음 날 현지로 출발해서 구호 활동을 펼쳤고요. 네. 또 현지 한인 선교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차량 지원이나 물품 배포, 또 현지인 대피 등의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한국교회 사랑이 지구촌 곳곳에 전달됐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교회는 물론 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했던 이슈가 바로 이단 문제인데요. 네네. 이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뭐 JMS나 아가동산 또 이 만민중앙교회 등 자칭 교주였던 이들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었습니다. 네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인을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이단에 출석하는 성도가 최대 66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네. 이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이죠 탁전 소장님을 초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단 실체가 많이 드러나니까 이단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교회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목회자 중 40%는 이단 출신자가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했을 때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다 이런 응답을 한 경우도 있어서요. 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최근 소식까지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 이제 앞서 언급했던 나는 신이다. 이 작품이 나체 동영상을 배포했다라는 이유로 경찰이 그 제작한 PD를 상대로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이르렀는데요. 네. 이 싸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국교회 차원의 응원과 지지,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 신도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 평균 나이가 불과 21.8세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 고민이 많은 다음 세대,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듣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 키워드 중에 가장 열정 넘치는 키워드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열정 넘치게 현장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열정적이었던 세대, 바로 크리스천 MZ 세대 이야기입니다. 예, 예. 라디오를 통해서 뭐 크리스천 청년들의 갓생 살기,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얘기도 좀 전했고요. 네. 1030 세대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일상 신앙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스티커 뒤에 지폐를 붙여서 이제 캠퍼스 곳곳에 네네. 붙여서 찾아다니게 하는 기억납니다. 캐치 캐시 챌린지로 전도에 나선 목사님 소식도 전했고 네. 최근에는 서핑을 하면서 주일에 네네네. 세일 모임하는 청년 소식도 전했죠. 네. 재밌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이나 또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주 무궁무진했습니다. 네. 손해보는 바자회라고 해서 이 농어촌 교회 성도들이 만든 상품들을 일부러 비싸게 사주는 교회도 있었고요. 네. 또 배고픈 지역 주민 누구나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공유 냉장고를 설치를 하거나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밥차를 운영하기도 네. 했습니다. 또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을 위해 이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가진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휴가비를 주는 교회 이런 신선한 사역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기자로서 이런 뉴스를 좀 전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많이 생겨나서 이 보시는 분들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뉴스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로 오면서 사실 레디온 1회 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어요? 네, 1회 때 입었던 의상을 제가 오늘 입고 왔거든요.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 물론 많죠. 그런데 네네. 이게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로 점점 더 퍼져나가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슈들에 그대로 오롯이 닿을 수 있어서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앞으로도 더 많이 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세심함까지 이럴 때 입었던 옷이에요? 네, 이 가서 의상이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아주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네, 담겨 저는 있습니다. 협찬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발빠른 뉴스, 생생한 뉴스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00회 특집으로 함께한 뉴스 이슈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100회를 맞아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실 분인데요. 예수 동행 미니스트리 이사장이신 유기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말이죠. 레디온이 100회를 맞아가지고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 출연을 저희가 희망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레디온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한 수준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숙제가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일치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레디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관심하고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회에서 이제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더 바쁘시다 그러는데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회에서 은퇴한 거지. 네. 제 사역 자체가 은퇴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제게 있어서 지금 현재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또 네네. 전 세계에 제가 호소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도 시켜드리고 네네. 하는 일들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는데 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회할 때보다도 솔직히 일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더 바쁘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긴 하는데 네네. 그런데 심적인 스트레스는 담임 목사 때가 훨씬 크더라고요. 네, 심적인 스트레스는 담임 목사 때보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군요. 담임 목사님이 어려우세요. 네네. 네. 요즘 예수동행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이제 바쁘게 이제 지내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 동행 자체가 뭐 사역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긴 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복음의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만 정상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네. 내 안에 오셔서 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는 것까지 가야 네네. 비로소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자신의 속죄함과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까지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너무 낯설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일깨워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그들에게 도와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이 예수 동행 미니스트리입니다. 네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듣고 있으니까요. 참 신기하네요. 네. 제가 그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이런 게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연예인 만났을 때의 기쁨이구나. 네. 제가 꼭 진행자님을 볼 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같이 그런 마음 느끼신 네,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제가 이제 통해서만 설교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뵈면 물음표가 퀘션 마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걸 탁 치워버리고 느낌표를 딱 만들어 놓고 가시는 그런 느낌? 또 어디 빈데 있으면서 가서 싹싹 이렇게 메꿔놓고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아마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은 오늘 굉장히 반가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역에서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혹시 계신지, 네, 또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마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에는 주로 문서로 그리고 오디오로 하던 걸 이제는 대부분 다 영상으로 하게 돼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일 테니까 잘 활용해야 하겠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영상으로 되어지는 메시지 전달이 강력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는 거겠죠. 네. 근데 또 동시에 짧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네네. 네, 이 영상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네. 짧지 않으면 그 듣는 분들이 괜히 힘들어하세요. 네네. 요즘 그래서 추세가 짧게 해야 되고 메시지가 강력해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영상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데 뭐 인물이 어떻다든지 뭐 옷이 오늘 어떻다든지 불필요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를 만날 분들이 늘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영상 보던 것과 실제로 실물이 어떻다는 둥 뭐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참 강력한 은혜의 도구이면서도 초점을 분명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그런 네네. 고민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좀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네네. 이번에는 말이죠. 저희가 그 이 레디온이 100회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레디온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시청해야 하는 이유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이 레디온을 시청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고 교회에서 관심하고 있는 영역과 교회 바깥에서 부딪히는 관심사가 너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한국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인데 레디온이 그 문제를 잘 다뤄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얻게 되는 일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히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이 문제는 금방 극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종교 생활처럼 교회를 다니는 삶은 교회 안에서의 관심과 교회 바깥에서의 관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 오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앙생활에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네네.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만났을 때나 또는 일반 사람들과 만났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이슈 같아 보입니다. 네네. 이번엔 이런 코너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라디오 내 온전한 인터뷰에서 그 다른 주제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를 3가지를 저희가 뽑아서 유기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져보고자 하거든요. 네. 라디오에서 뽑은 핫 이슈 이제 3가지를 네, 소개해드리고 네, 그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했어요. 라디오에서 다른 주요 이슈 베스트 3. 네, 첫 번째 뭡니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 너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간 관리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지 유기성 목사님의 조언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후회예요. 네,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 우리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가 남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급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부분 매여 삽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급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일인데 대부분 그건 놓치고 삽니다. 네. 급한 일에 반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네, 실제로 나는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이 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일을 열심히 살 뿐만 아니고 항상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네네. 이 문제가 훨씬 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네. 근데 결국은 그분에게 대해서 가장 소홀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후회의 핵심이에요. 네네. 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 일기를 쓰시도록 권해드려요. 일기를. 뭐 교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네. 일기까지 쓰라는 겁니까? 그거 네. 초등학교 때 다 졸업한 건데 이제는 일기 안 쓰고 사는 자유롭게 사는 어른의 삶을 사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일기 쓰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일기를 써 보아야 비로소 내가 정말 중요한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냥 한 번 써보면 후회밖에 안 남지만 그게 이제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비로소 급한 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돼요. 네. 그래서 일기 쓰는 일에 대한 훈련을 네. 꼭 하시라고 권하죠.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다른 주요 이슈 베스트 3 중에 두 번째. 자녀 교육의 핵심 요소. 네. 저것도 저희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자녀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네. 딸이 갑자기 의식이 돼요. 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네네. 딸들이 우리한테나 잘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마음에 부담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저희 두 딸을 낳아서 길러보고 그리고 성도들과도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면서 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인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네. 네. 우리는 내 아들, 나의 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네네.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건데 우리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의식을 가지니까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지나고 나면 다 부모가 잘못하게 된 것만 남게 돼요. 네네. 사실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이 나에게 어떤 아이를 맡겨주면서 이 아이를 잘 길러다오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아마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네. 네, 뭐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내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랑을 다 쏟는 것 같으면서도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아픔이 되는 겁니다. 네네. 주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잘 길러달라고 맡겨준 아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네. 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이 잉태해서 출산도 했지만 이 아이는 그리스도다라고 천사의 고지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렀겠어요. 그때 그 마리아의 심정.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주님은 내 아이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 눈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를 대하는 네. 이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결국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서부터 바로 맺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도 다 당신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네네. 아무 필요가 없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사람은 없어요. 저한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 깊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와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디온에서 다룬 주요 이슈 베스트 3. 세 번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일 큰 고민거리가 결혼 문제 같아요. 네. 근데 크리스천 청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문제, 이 문제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나는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내가 정말 엔조이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도 계속 이 문제가 걸림이 되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 결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아니 세상에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고들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복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삶 속에 내 생명과 내 주님이 되시는 삶, 그 삶이 주는 정말 놀라운 행복이 네.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행복을 남편에게, 네. 부모가 주님과 사이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 네. 이렇게 내가 누리는 행복을 흘려보내주려고 하게 될 때부터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네. 출산 문제도 많은 분들이 출산을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은 내가 치러야 될 헌신과 희생 속에 사랑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도 갖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그냥 누리기만 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영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기르는 일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크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같이 섞여 들어갈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나는 편안하게만 지낸 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오히려 갖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성도들 안에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그 위원장이시죠 로잔 대회. 네네.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4차 로잔 대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으로서 많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위원장 맡으셨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싶다 하는 생각 뭐 있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로잔 운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네. 그 로잔 운동답게 로잔 대회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큰 국제 대회, 네. 그런 큰 행사는 조직이 중요해요. 조직을 잘 짜면 뭐 그냥 그 나머지는 준비 과정은 그냥 그 조직이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보통은 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로잔 운동은 이 말 그대로 운동입니다. 네. 어떤 조직이 없어요. 그냥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그런 취지로 마음과 뜻이 맞은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운동을 해나가는 게 로잔 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대회도 조직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운동의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직을 최소한 시켰어요. 시작할 때. 이번에 이제 4차 대회가 됩니다. 15년 만에 거의 한 번씩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5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에서 이제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뭐 다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라고 말해질 만큼 네. 시대적인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슈가 돼 있고 난민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다 북한과의 남북 간의 또 갈등과 어려움도 있고요. 네네.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미 공통의 문제가 됐고요. 젠더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그런 뭐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이고요. 빈부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예요. 환경 문제는 우리가 뭐 지금은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과연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겠는지를 네. 이번 4차 로잔 대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루어진 내용들이 앞으로 전 세계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신학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지, 네. 그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가지고 나갈지, 네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루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지나고 나서야 대부분 아시게 될 거예요. 네네. 지나고 나서야 그런 중요한 대회가 열렸었구나.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저희들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진행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인천 송도에서 네네.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뭐 이 레디오를 통해서 간간히 그 로잔 대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잔 대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4차 로잔 대회 자체가 잘 열리고 참가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대회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계획했던 모든 의제들이 다 논의가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 전 세계 220개국에 5천 명이 넘는 기독교 대표들이 네네. 한국에 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다루고 있는 이 선교 대회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깨워내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네. 한국에서 이런 4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교회 상황은 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활기도 좀 잃어버린 것 같고 네네. 또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모이는 일도 많이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또 한국 사회 안에서 네. 문제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한국 교회에서 로잔 대회가 열려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랬던 형편이었지만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네.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한국에서 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이 네. 4차 로잔 대회를 전후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그 레디온에서 어떤 주제를 좀 다뤄주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의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네.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네, CGN처럼 이렇게 다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싶거든요. 네, 물론 어떤 문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굉장한 논란도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특히 이제 문화 영역과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네, 그분들이 지금 시대에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이제 도대체 크리스천들은 문화, 예술 이런 영역에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짚어주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며 특히 이제 아주 예민한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를 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지 권면의 말씀 그리고 목사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 점을 정말 믿기를. 네. 그냥 그렇게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이끄세요. 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동행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네네.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네.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이 말씀만 정말 믿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네네. 싸워지지도 않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으로 절절 끓는 분이거든요. 그럴 때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구나. 저는 그게 완전한 전도의 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점점점 사람은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를 찾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백회를 맞아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보여주시는 예수동행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유기성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